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일본인들은 가톨릭교회가 들어온 시기에 대해서 중국의 마테오 리치보다 약 30년 빠른 1549년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예수회 선교사 프란체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오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회는 교육, 선교, 박애를 앞세우며 종교 개혁을 반대하는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행한 그들의 만행 때문에 상당수가 예수회를 공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또 아주 모범적인 가톨릭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평가는 지금도 일본 학계에서 논쟁거리입니다.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이 하비에르는 만약 일본에 간다면은 무슬림도 없고 유태인도 없어서 선교 활동하기 아주 좋은 나라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일본으로 연락을 해서 여러 대명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국을 했습니다. 어찌나 신자가 많았던지 세례성사를 집전하느라 팔이 아플 정도라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최초로 조선에 상륙한 소서행장도 이 예수회의 광신자였습니다. 대명이란 일본 전국시대의 무사집단의 그 영주로서 지역마다 존재했습니다. 당시 여러 대명들의 최고 책임자 풍신수길은 명나라의 침략을 전제로 명나라를 침략하겠다 하면서 조선 보고 길을 내라고 했던 그 침략의 야망가였죠. 그는 그의 상관이었던 직전 신장인 대명이 죽자 풍신수길은 예수회 신부들을 추방시켰고 천주교 포교를 금지했지만 이미 많은 신자들이 퍼져 있어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때 풍신수길에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 골칫거리 18,000명의 예수회 신자들을 죽음의 길인 조선 침략에 이용하자 하는 묘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풍신수길이 예수회에 반대했던 이유는 대체로 조선말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풍신수길의 뜻대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부산에서 동중소 세 갈래로 나눠 진격을 했죠. 중로는 부산에서 조령을 넘어 충주를 거쳐서 한양에 도달하는 길이었고, 동로는 기장, 울산, 중령을 넘어서 충주에서 중로군과 합하는 코스였으며, 서로는 김해에서 추풍령을 넘어 청주, 죽산을 거쳐서 한양에 이르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중로를 이끄는 장수는 예수의 광신자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소서행장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트의 일본식 발음인 기리시단 대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바다를 건너서 부산진과 동래성을 점검했고 동래부사 송상현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서울을 점령한 때 궁성을 불태우고 다시 평양을 점령했으며 교황의 십자가를 군기로 삼아서 짐승처럼 사람을 죽였고 또 코와 귀를 베어갔습니다. 그들은 코와 귀를 전리품의 실적으로 삼았었던 야차였죠. 같이 출정한 가등청정이나 흑전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지만 무고한 양민이나 여인이나 어린아이까지 가리지 않고 죽여서 코를 베어가는 그 잔인성 때문에 조선의 어린아이까지 기독교인이라 아주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에 이은 정유재란 때에도 스페인 예수회 신부 세스페데스까지 참전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조선인들을 죽이고 또 죽여서 기독교인의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말을 잘 듣거나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조선인 포로 2,000명을 일본으로 끌고 가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최고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1576년에 급제를 해서 한동안 함경도에서 한직으로 지내다가 1579년에 2월에 훈련은 봉사가 된 뒤 여러 관직을 지냈고 1583년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워서 훈련은 참군이 됐습니다. 그 뒤 사복시 주부 등 여러 관직을 지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에 진도 군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채 부임하기도 전에 다시 전라 좌수사로 임명돼서 부임 후 왜구의 침략을 염려해서 영내 각 진의 군비를 점검했습니다. 이때 세계 최초로 평가되는 철갑서를 만들었습니다. 전라 좌수사에 취임한 후 이듬해 건조한 이 거북선에서는 지자포, 현자포 등의 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1646년에 개량한 여러 종류의 화포가 있었는데요. 천자포, 지자포, 현자포, 황자포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때 20만 대군으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임진왜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순천 외성의 전투와 노량대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살피겠습니다. 1598년에 왜군과 조선의 그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그해 가을, 일본의 풍신수길이 죽자 덕천가강이 실권을 잡으면서 조선으로 간 침략군들을 일제히 철수시키려 했습니다. 가등청정이나 도진의용은 조선 함대의 봉쇄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철수가 비교적 쉬웠으나 오늘날 순천시 외성에 있었던 소서행장은 이순신의 함대에 막혀서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소서행장은 순천 외성에서 탈출하라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조선 수군에 의해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때 소서행장은 먼저 명나라 제독 유정에게 뇌물을 보내고 퇴로를 열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는 명나라 도독 진린에게도 뇌물 공세를 펴서 퇴로를 애원했고 또한 우리 이순신 장군에게도 접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이런 뇌물 따위가 통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뇌물을 먹은 명나라 진린에게 왜군을 같이 섬멸하자라고 했습니다. 소서행장은 명나라 장군들과의 관계의 그 밀약만 믿고서 수차례 10여 척의 배로서 선발대를 삼아서 조선 함대의 봉쇄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이순신 장군의 함대에 막혀서 외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명나라 장군 진린도 뇌물을 먹은 상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요지부동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서행장은 명나라 군대에게 재차 뇌물을 주는 한편 사천에 있었던 외장 도진의형과 고성에 있었던 이파통호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왜군 간의 교신을 명나라 도독 진린은 묵인하고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후일 마침내 진린을 설득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소서행장은 구원 요청을 도진의형에게 요청을 해서 500척의 왜군을 이끌고 사천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광주양을 지나 노량 방면으로 항진할 때 관음포에 대기하고 있었던 이순신의 함대에 막혀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곤양 죽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진린의 함대와 좌우 협공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0월 18일 조류를 틈타서 남해도에서 노량해협으로 들어오는 500여 척의 일본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편범불반, 즉 조각배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태도로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에 일본 함대는 큰 타격을 입고 남해 관음포로 피신했다가 다시 회항을 했죠. 통제사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 선봉이 돼서 일본 함대를 맞아 결국은 적함 200여 척을 불태우는 승리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이 치열한 야간 전투가 계속되고 날이 밝던 11월 19일 새벽에 이순신 장군은 싸움을 독려하던 중 왼쪽 가슴에 적의 탄환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전사 후 1604년에 선무공신 1등에 녹훈되었고 1643년에 충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유생들의 발의로 1706년 충남 아산에 현충사를 세웠습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사당으로 지금도 여기에는 그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 동안 군중에서 쓴 일기입니다. 이 난중일기에 따르면 그는 진중생활 속에서도 시가를 읊었고 특히 달 밝은 밤에만 감상에 젖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난중일기에는 한산도가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 아는 이순신 장군의 명작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군으로서 우국충정과 고독한 심해가 비장하게 표현되어 있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 시는 이순신 장군의 한문으로 쓴 시를 이은상이라는 20세기 시인이 번역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마지막 행에 일성호가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문 원문에는 하처일성 강적 겸첨수라 해서 강적, 즉 막연하게 오랑캐의 필이라 한 것을 이인상 시인은 호가라는 특정한 악기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호가는 악기 이름입니다. 원래 이 악기의 이름은 가, 즉 외자입니다. 이 악기는 몽골에서 만주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추측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이 가의 앞에 오랑캐를 뜻하는 호를 붙여서 호가라고 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악기들이 호가입니다. 이 지공이 모두 3개죠. 하나, 둘, 셋. 이 지공이 3개인 악기는 모두 사람의 목소리 음역에 맞춰졌으며 불면서 노래도 하고 또 콧김으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부드럽고 두꺼우며 깊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악기를 연주하지도 않고 없어져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가에만 이 호가라는 악기가 나온다는 사실 그조차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악기를 연주하고 제작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거의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악기가 이 악기인데요. 이은상 시인이 그나마 이 유명한 한산도가에 사용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를 악기로 기억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뇌물의 위력에 시달린 이순신 장군이라는 제목으로 임진왜란 당시의 한일 관계와 한산도가에 나오는 호가라는 악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